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즉,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거짓 고백의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때때로는 만찬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가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이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한 저 많은 여종의 그 귀신을 하도 귀찮게 하니까 쫓아내줬는데 그로 인하여 그 주인의 고소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밤중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흔들리고 이렇게 죄수들이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는데 간수가 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죽으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 사도 바울을 데리다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지신 그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그를 믿는 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 해서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쉬운 말이 있어요. 더 쉬운 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 쉬우니까 구원받기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 너무 쉬우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1,000만 원씩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안 빠지고 주일날을 1년만 주일날만 참석하면 구원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아주 더 쉬울 방법 같은데,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믿는 자, 받아들이는 사람. 더 쉬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다른 어떤 교회에서 나오신 목사님인데 병원의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밥하면서도 주여 그러고 길을 가면서 주여 그러고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믿지 않으면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라고 하면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갑니다. 제가 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며칠 2번 동안 병원에 갔는데 멀쩡할 때는 병원에 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제가 미리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리 왔습니까? 감기가 걸릴 걸 대비해서 왔습니다. 약을 미리 주십시오. 줘요? 안 줘요. 병 걸린 사람만, 자기 자신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한 사람만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구세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지요? 막 그렇게 하는데도 굳이 그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 심지어 그렇다잖아요. 네가 죄가 안 지었어? 옛날에 네가 젖 먹을 때 어머니 젖꼭지 안 깨물었어? 막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병원에 데리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억지로 그냥 가족에 의해서, 억지로 친구에 의해서, 억지로 예배당에 끌다 놔도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번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나를 지옥에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사람, 자기가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것을 고민해 본 사람, 자기가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늘 자기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 누군가 구세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는 첫째로는 대상이 올바라야 돼요. 대상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좀 오해하기 쉬운 얘기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집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어떤 종파에도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불교라든지 다른 그 종교들에게도 나름대로 구원은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자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걸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가를 확인해 보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는 뭐가 필수적이냐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복음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내용,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묻히셨다가 다시 장사 지내받았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역의 내용이 그 믿음의 내용이어야 돼요. 난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나를 위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하나의 도움받는 신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나본 많은 사람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왜 믿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를 뭐 하시고 그거 다 좋은 거지만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믿음에는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막 마음이 기쁜지 막 거리를 뛰어다녔거든요. 확실하죠, 구원받은 거, 그죠?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감정이 식기 시작을 해. 그리고 내가 이제 믿음 안에 조금 더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그때는 의심이 되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은가를 이제 생각하려면 다시 옛날에 내가 뛰어다녔지. 그때 기뻐했었잖아. 그거 확실하잖아.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럼 그 구원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기꾼들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사기꾼들도 약속은 잘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 믿음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구원받은 거 안 받은 거 보세요. 제가 확실히 구원받은 건, 왜냐하면 제가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기도원에서 막 밤새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제가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그 뜨거운 것이 며칠 가요? 누구든지 뜨거워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산에 가서, 그 무서운 산에 가서 밤중에 혼자 그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감정이 뜨거워지자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면 안 뜨거워진 사람이 어디서, 그건 돌이나 안 뜨거워지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항상 그 행위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거기에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구원받는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정한 믿음에는 그에 따른 행함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걸 말하고 있죠. 아하,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 없는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느냐?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의롭게 막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이라고 하는 빚을 져가지고 지금 당장 앞으로 그 열흘 안에 갚지 않으면 여러분 집이 다 차압당하고 막 또 다 이게 몰수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마련하고 힘들겠는데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길가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지금 아빠도 다 빚에 잡혀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친구가 혹은 사랑하던 사람이 내가 그냥 1억 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받을 만한 사람이, 줄 만한 사람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놓여요, 안 놓여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놓여요, 안 놓여요, 마음이? 그 무거웠던 짐이 가라앉겠죠. 그런데 그렇게 친구가 약속했는데도 막 불안해가지고 밤새 식구들은 잠을 못 자면서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고 그 사람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신뢰할 때는 그 마음 안에 쉼이 오는 거예요. 쉼이. 믿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무거운 죄의 그 짐으로부터 쉼을 누리는 거예요. 용서 받았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도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가 안 되는 분이 계셔.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색깔이 꽃이 무슨 색이에요? 까맣잖아요. 장님 앞에서는 이 꽃의 색깔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 대화가 안 돼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하고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왜? 한 사람은 지금 눈을 떴어요. 여러분은 제 말에 공감할 거예요.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필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근데, 꽃이 참 아름답다 그러면 색깔이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꼭 저처럼 잘생긴 것 같아요, 꽃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 웃기도 하고 반응을 보여요. 왜요? 보니까. 들리고. 그런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눠보면 통하질 않아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감각이 없어요. 진정한 믿음에는 그에 맞는 반응이 있고 그에 맞는 열매가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믿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살아있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그와 같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을 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뭘로 말하고 있어요? 눈을 감은 사람이라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 어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 뜬 자가 말한다. 그런 얘기 읽어보셨죠? 눈 뜬 자가 말한다. 거듭난 자들은 눈 뜬 사람들이고,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거듭난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따라오기 마련이라 그 말이에요. 또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첫째로 뭐가 있냐면 믿음의 대상이 꼭 예수님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내용이 꼭 복음이어야만 해요. 복음. 지금 이 시대의 말이에요. 구약 시대야 그건 몰랐으니까 다른 얘기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빼놓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구원의 그 믿음의, 진실한 믿음의 그 근거가 성경이지 자기 감정이나 혹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진정한 믿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에는 항상 그에 맞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내 영혼,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 나중에 나 홀로 세상에 남게 될 것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스스로 속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가라지가 없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